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자, 오늘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수는 12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가 12이었고 이스라엘은 12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12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숫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아이가 12살이 되면 그때 성인이 됐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소개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14만 4천 1명이 된다, 그럼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숫자인 12에 하나님 나라 숫자인 12를 다시 한번 곱하고 거기에 완전수를 의미하는 1000을 곱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12지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13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로 묶은 것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둘을 하나로 요셉 지파로 묶어서 12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상징 12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해서 이 12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의 수가 12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죠. 그게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이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교하고 배신해서 예수님을 배신해서 비게 된, 없어지게 사라지게 된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12 중에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11이 됐죠. 그 한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떤 약속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어버린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신중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20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베드로는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텅 비게 된 그 한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 괜히 누군가가 들어왔다가 우리 제자들의 분위기 흐리는 거 아니야?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 만드는 거 아니야? 굳이 그것을 꼭 세워놔야 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런 주장은 딱 하나의 근거를 갖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일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후보로 세우죠. 하나는 요셉이었고 또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자, 왜 후보로 두 명을 세웠을까요?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그냥 세우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명을 굳이 세웠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뜻이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거죠. 우리가 미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검증받겠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충분히 한 사람을 선택해서 지목해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아냐면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고 두 번째 마띠아거든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주 화려하게 소개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이렇게 무려 이름을 세 가지나 소개해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을 다 알고 이름이 세 개나 나올 정도니까 알지? 그 사람은 바사바. 아 바사바. 알지? 그 사람은 유스도, 요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별 소개가 없어요. 다른 하나는 마띠아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위상이 높은 사람은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요셉이 바사바, 유스도 그리고 그 요셉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자리 남은 그 자리를 채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제비 뽑기를 했더니 마띠아가 되죠. 자, 자기들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그들은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처음 이 일이 시작된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먼저 굳이 뭐 한 명을 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성경적이다.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원하는 사람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다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이 늘 옳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나는 순종할 작정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결정하려고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왜 12명을 세워야 되죠? 성경적으로 옳다고 판단될 때는 더 세우죠. 왜 반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반론보다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판단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22절 같은 기준을 세웠을까요? 예수의 증언을 같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함께 증언해야 되고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옳음이나 자기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러면 한 사람을 세워서 만장일치로 받으면 되지. 왜 굳이 두 사람을 세워서 그중 하나를 제비뽑기로 뽑습니까? 자기들에게 뜻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보다 더 큰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우리 감정까지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번 2021년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소원은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완전히 내려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성도 여러분 확인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도전과 초청과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 해, 우리 남은 온 인생이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